하루는 어머니와 아이가 옆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옆집에 마시러 갔는데 그 옆집 아주머니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야 이거 맛있는 사과야 하면서 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사과를 딱 보더니 탁 받고서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당황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이의 어머니였어요. 아니 제가 그리고 아이에게 이거 정말 맛있는 사과야, 이거는 특별한 사과야 하고 줬던 그 아주머니도 좀 거시기했어요. 근데 그 아이 어머니가 다른 분이 뭐를 주면 뭐라고 해야 되니? 엄마가 늘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돌아서 가다가 다시 그 아주머니를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과 깎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는 답을 기대를 하고 또 감사하라 이렇게 어머니는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아이는 사과를 이제는 깎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을 안 한만 못한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냥 모두가 깔깔 웃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내가 받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것을 감사가 없이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KTX를 타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KTX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좌석이 다 정면으로만 되어 있고 이게 떨어져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서로 마주보는 그런 좌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주보는 좌석에 앉아서 서로 가는데 아니 이 부부 중에 부인이 자꾸만 앉아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야, 좌석이 너무 불편하다는 둥, 시트가 지저분하다는 둥, 차가 청소가 불량하다는 둥, 더 나아가서 승무원이 친절하지 않는다는 둥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의 KTX가 처음 운행을 시작한 건 2004년이고 부산과 서울을 온전히 개통된 건 2010년이에요. 열차가 그때 시작된 그 열차가 계속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거시기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인이 앉아서 계속 불평을 쏟아내니까 이 남편이 앞에 앉은 그 신사에게 너무 민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무엇에 종사하고 있다고요? 제조업. 그러자 이 앞에 앉았던 신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시냐고. 부인께서는 어떤 것을 제조하고 계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을 쏟아내던 그 부인도 굉장히 좀 멋쩍어 하다가 하는데 이 남편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 아내는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그런 거예요. 무엇을 만든다고요? 불평. 불평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더 싸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조업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불평을 제조할 수도 있고 또 무엇도 제조할 수 있을까요? 감사도 제조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여대의 기독교학과 장경철 교수님은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유통업자입니다. 예수 믿는 목사님이, 예수 믿는 교수님이 자신은 유통업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곁들여서 자신은 감사를 유통하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유통하는 그러한 유통업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통하기에 앞서서 제조하는 자인데 무엇을 우리는 제조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감사를 제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평을 자꾸만 제조하다 보면 내가 쏟아내는 그 불평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굉장히 민망하게 만듭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오히려 더 폄하시키게 만들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계속 불평하면 같이 있는 배우자든 식구든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하는 다른 상대방도 그 쏟아내는 불평 때문에 오히려 분위기가, 밥 먹다가 불평하면 밥맛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밥맛이 떨어져요. 함께 또 차를 마시는데 불평을 쏟아내면 차가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안 맛있어요. 내가 쏟아내는 그 불평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 감사를 제조할 때마다 우리가 만들어낸 그 감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아삽이라는 사람에게 그의 형제와 함께 여호와께 감사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아멘.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다윗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고 또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궁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 궁중 음악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향하여 또 그의 형제들과 함께 감사의 찬양을 하게 한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그의 궁중에 있는 악사 단장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고 또 그 자신이 감사하게 된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통해서 감사하게 된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1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그 블레셋에서 다시 하나님의 스스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하나님의 전으로 옮겨오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이제 왕이 되고 온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서는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그렇게 엉뚱한 곳에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옮기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그것을 수레에 싣고 옮기다 보니 그 소가 확 놀라가지고 날뛰는 바람에 그 실렸던 언약궤가 땅바닥에 수레에서 떨어지려는 그 순간 함께 그것을 나는 사람이 그것을 잡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언약궤를 잡는 순간 즉사를 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모두가 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고 행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일을 다윗이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그것을 운반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행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최고로 대우를 하고 예우를 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제 다윗은 놀래서 그 언약궤를 옮길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그 언약궤를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레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언약궤가 머무르게 돼요. 그런데 신기한 일은요, 그 언약궤에 손을 댄 사람은 즉사했는데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그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신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을까요? 다윗 왕에게까지 들린 겁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언약궤 그 자체가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보니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제는 말씀에 있는 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다윗성까지 옮겨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실패를 하고 나면 그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새롭게 다시 시도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운전면허에 떨어진 사람은 그 떨어진 그것을 다시 할 때 불안해요? 자신 있어요? 불안해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내가 한번 실패를 딱 경험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도전할 때는 처음 도전할 때보다 훨씬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에 대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금 그것을 시도했을 때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장막에 딱 안착하게 됐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7절서부터 36절에 이르기까지 되어지는 이 감사를 보면은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썩 그렇게 흔쾌하지만 않습니다. 과거 하면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도 부정적인 의미들을 훨씬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들이 좋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석하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겪었던 실패, 그가 겪었던 사람이 죽어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10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올 때의 그러한 경험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과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아버지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또 그의 외모도 형들과 비교해서 보잘것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과정까지 순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긋지긋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거 가운데 이 사건은 지긋지긋하고 사울도 생각하면 그냥 막 피가 거꾸로 솟고 또 나에게 배신했던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다윗은 그의 인생이 불행했었겠지만
그러한 사울의 공격과 사울의 그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시작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언약궤를 옮김에 있어서도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신 과거에 대한 감사, 그것이 다윗이 감사하게 된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다윗 자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에 있게 한 놀라운 통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0개월을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10개월의 시간들, 좋은 시간도 있었겠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는 시간들, 부끄러운 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도에 무엇을 더하라? 감사를 더하라. 적어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기도의 제목.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거 나 그냥 하면 돼.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내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에는 나의 상처도 있고요, 그 기도의 제목 내용 하나하나에 나의 아픔도 있고요, 그 기도의 제목에는 나의 열등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두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처가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나의 열등감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나의 아픔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나의 미래지만 나의 능력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기도의 제목이 된 그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더하라고요? 감사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도 참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하냐? 일부 예배 마치고 성도님이 저 다니엘 기도의 기도 카드를 꺼내 오셔가지고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냥 지나가면서 제가 봤는데 빼곡히 쓰면서 거기다 기도 제목 쓰고 감사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즉각 순종하는 그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을 것을 저는 지나가면서 축복하면서 지나갔어요. 무슨 기도의 제목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 우리 재정부에서 기도 카드를 제게 다 갖다 주실 텐데 그것을 보면 알겠죠. 그렇게 순종하며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열등감과 가지지 못했던 결핍이나 부족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있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건이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고 원치 않았지만 오늘 그 사건 때문에, 오늘 그 일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나의 신분을 내가 얻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나에게 있어서 이제는 우리는 늘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함과 소망의 시작은 나의 과거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는 영어로 thank입니다. T-H-A-N-K, thank인데 이 thank는 어디서부터 기원을 하고 있냐면 이 단어는 think에서부터 시작해요. think라고 하는 단어, T-H-I-N-K, 생각하다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억하고 생각할 때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기억은 좋은 기억도 있고 좋은 생각도 있지만, 긍정의 생각도 있지만 부정의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하나 자꾸만 나쁜 것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개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내 소원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손길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딱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경도 정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이런 정말로 슬픈 일을 만드셨을까? 비극을 만들으셨을까? 이렇게 잔인하게 하셨을까?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이 사건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뜻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사건들, 여러분이 힘들었던 그 사건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오늘을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그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흔들 때도 있고, 사랑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no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10개월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힘들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힘들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난 10개월 전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완성되지 않냐고, 이루어지지 않냐고 완전히 응답되지는 않았으나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임을 믿고 감사 한번 해보세요. 과거에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 오늘 현재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과거의 감사가 우리의 현재의 감사가 되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 현재의 감사를 통하여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23절에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감사는 오늘의 내가 있게 만들고, 오늘 내가 하는 그 감사는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놀라운 등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6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과거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오늘 현재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위해서 행하실 그것을 또 믿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과거에도 감사하게 되고 오늘 현재에 감사하며 그 감사가 우리의 미래의 감사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0개월 동안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추수 감사의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남은 2달 11월 12월 2021년이 완성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게 될 것이고,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다니엘 기도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감사의 기도를 다할 때 하나님의 큰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장래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그 모든 것을 감사로 한번 편지를 써보시고, 오늘 현재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미리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